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두 분팔 너를 이끌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안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올한해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받을 복을 세워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겠죠.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막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빌미로 함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주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먼저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인데요. 여러분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따라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우린 대개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에 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매인 거예요. 사랑할게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 마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다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누굴 사랑하고 싶어도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뻐서 사랑해요. 돈이 많아서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그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건이 아닌 언약 관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하나를 명령하시는데, 호세아야, 너 저 당대 유명한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원인인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적인 간음입니다.
따라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대상이 이단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대상이 주술 영적인 간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계시겠죠? 뭐 연초라고 해서 뭐 사주팔자 보고 금년의 운수 보는 거 재미로 심심풀이로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호세아 2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왔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은밀한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그건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까지 낳으라 하신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야 네가 먼저 그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그들 나가면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그런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알아가시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아픔을 견디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흔히 알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심판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about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변부를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이 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경험해서 아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는데 이 동침하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까 보신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상대방의 배우자의 이름을 알고 고향을 알고 성을 알고 키를 알고 몸무게를 알고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몇 등 했고 여러분 그거 사람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침하여 여러분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길 원하냐면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랬어요? 장가들어 그랬잖아요. 장가들어서 장가 들리니 끝에 보세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니.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으로 안 것입니다. 10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내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하지만 다윗은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요 바스바를 범했잖아요. 그 지은 죄를 깨닫고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회개할 때에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따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면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아는 것이래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래요. 누구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받은 직분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지만 속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을 길러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해가지고 8살 돼가지고 아빠는 이런 분, 엄마는 이런 분, 학교 가서 배우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 제도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저절로는 없어요. 힘써야 돼요. 아멘. 따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도. 여러분, 나눠드린 게 있잖아요. 1년 1도 성경 한번 통독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있는 성경 읽기 표라 그랬잖아요. 그 양을 1년 365일 나누어서 여러분 어렵게 작업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읽으면 드라마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따라 차근차근 읽게 돼서 머릿속에 탁탁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은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시될 때 암송하는 일에 힘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따라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등 보이지 마세요. 뒷걸음질 마시고요. 맞닥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갈 때에 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때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받은 명령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뜻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해 주시는데, 첫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늘을 보세요. 밝은 별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요 동이 터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 나이로 제가 73년생이니까 올해 53시더라고요. 많이 살았죠. 산 경험 중에요,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진리예요.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요, 새벽빛과 아침에는 변함없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새벽별처럼 어김없이, 따라요, 어김없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읽어봐요.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 아시잖아요.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동네예요. 근데 어김없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파종할 때 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김없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요, 결국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빛으로 임하실 텐데,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 흑암의 권세는 깨끗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먹구름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여러분, 마른 땅에 이른 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주여, 내 삶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까? 왜 죄를 버리지 못하고 왜 결단하지 못할까?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는 새벽빛과 같이 나타나사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마른 땅을 적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4절 보세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무리 이슬이 있어도요, 풍성이 있어도요, 해가 비치면 이슬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금세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재물도요, 권세도요, 명예도요, 인기도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세상 권세 아무리 잡고 있어도 길어야 5년 혹은 4년, 그것도 안 되면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죠? 그거 지키려고 애쓰죠? 그것만 위해 살아가죠? 아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이것이 자기 인생 책임질 것 같아요?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 오해에서 우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누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힘써 하려고 애쓸까요? 나는 금방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주님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쉬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입니다. 아침 이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그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도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김없이 오셔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신, 우리 주는 위대하며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가 얼마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주님 꼭 경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동성으로 2분간만 기도합니다. 주님